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 가신 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공휴일 중에서 4월 초파일, 그러니까 음력으로 4월 8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인들이 그렇듯이 이 땅에 오신 날, 즉 탄생일이 있고요. 이 땅을 떠나신 날, 죽은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이 있고요. 이 땅을 떠나신 날, 돌아가신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일반 성인들과 다른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다른 성인들처럼 죽기는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 땅에서 40일 동안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부처님을 비롯해서 죽어서 가신 분들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가신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확실한 증표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를 이루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를 주장하지 않는 교단과 교회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이 셋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의 역할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 속에 오셔서 우리들과 같이 지내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신 지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참 그렇죠. 가시고 오시고 가시고 오시고 아이고 계속 바쁘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것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성탄절이 생겼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루 더 노니까 성탄절 연휴가 생겨서 좋기는 좋은데 그건 뭐 부처님 오실 날도 놀고 다른 공휴일도 노니까 그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별 의미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의 인구가 대략 한 4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서 뭐 대통령도 있을 테고 각계각층의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 모두는 이 땅에 오신 날이 있고 또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가신 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신 날이 있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오고 가고 하는데, 즉 태어났고 또 죽고 하는데,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오고 가는 것과 나와 밀접하지 않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과 내가 모르는 사람이 돌아가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감정에서 차이가 생기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매우 슬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돌아가면은 뭐 또 한 사람이 가셨구나 이런 정도지 솔직히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슬퍼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대통령이 죽어도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뭐 오셨든지 가셨든지 살았든지 죽었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 인생 스케줄대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거지 그게 뭐 큰 대수로운 일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예수님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뭐 그 말이 뭐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은 그 말씀은 틀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2000km나 더 되는 그 먼 여행길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니 왜요? 예수님과 동방박사가 뭐 가까운 친척이라도 되는 겁니까?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큰 어른들이 왜 아기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동방박사가 그 먼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를 합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동방박사 자신들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타락하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경배를 한 겁니다. 동방박사 자신들을 지옥에서 건져주실 분, 심판에서 건져주실 분, 구원자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 걸고 찾아와서 너무 감사해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도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께 예배드린다고 성도님들이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칼로 목이 잘렸습니다. 고통스럽게 산채로 화형을 당하고 죽어갔습니다. 각종 고문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니 왜요? 다름 아닌 그분이 나를 너를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외국 땅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매주일 이렇게 예배에 나옵니다. 아니 왜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데 그러는 겁니까? 다름 아닌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내 생명의 영혼이 끝장나는 겁니다. 그분을 놓치면 나와 너가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파멸되는 겁니다. 그분을 믿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불행이 닥치고 영원한 고통이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장차 구세주가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주제는 마침내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세주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시고 또 오시고 가시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이겁니다.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 가신 날. 뭐 여기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분명히 오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구세주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셨다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없는 그 아이를 가르쳐서 고아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도 고아입니다. 20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고아가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감정이 그거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고아가 된 건가? 그런데 뭐 저는 이제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고 지금은 이제 벌써 노인이 되었습니다만 뭐 그런 의미에서는 고아가 아니기도 한데요. 아무튼 고아는 자기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신세, 처량하고 외로운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울고 싶고 매일 우울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도 못 받고 지내니까 행복의 웃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셨습니다. 아이고 참 난감합니다. 순식간에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제자들 당장 뭐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갔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물고기만 잡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는데 그 사명을 본의 아니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당장 생활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될 줄을 알았어요. 사명이고 뭐고 핑계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줄 알았어요. 뭐 사람이 뭐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그들을 고아 같이 버려진 그들을 다시 돌보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이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만에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그때 이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힘을 얻었어요.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외쳤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그 일이,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던 그 일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장이 되고 든든히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고아가 됩니다. 특별히 이곳 캐나다 땅에서 살다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허겁지겁 캐나다 땅을 떠나서 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올 때가 되면은 굉장히 허전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이 떠나가셨구나. 나는 고아가 됐구나. 그런데 나는 왜 도대체 캐나다 땅에 다시 돌아와야만 되는가 하는 그런 물음표도 생기고요. 자칫 인생의 허전함 속에서 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다시 기분이 업되고 막 좋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런데 가셨어요. 다시 마음이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불안함도 따라왔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에만 바빴습니다. 이런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즉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그들 속에 오셔서 그들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력함이 에너제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아, 기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야, 와라 와라 같이 경배하라. 그래서 부활절 되게 되면 성도님들 안 오시던 분들도 와요. 상당히 오랜만에 안 오신 분들 7년, 8년,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그분들도 부활절 되니까 또 오셔가지고 또 전도도 해가지고 지난주 오셨더라고요. 기뻐요. 그렇게 많은 분들 오시니까 좋아요. 그런데 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후에 그냥 하늘나라로 또 훌쩍 떠나가셨습니다. 아니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셔가지고 다시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당신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회사 성령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외국 땅에서 계속 힘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도 감당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역도 또 열매 맺는 그 일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외국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